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 지금까지 풍성한 교회 설립하시고 세우시고 또 섬겨 오셨던 우리 오태영 우리 목사님, 그리고 공석인데 또 그 자리를 잘 충성스럽게 지켜오셨던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강지성 목사님, 이성희 전도사님, 우리 이승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사회 전반에 있어서 아주 좀 혹독하리라고 할 만큼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너무너무 힘드시죠. 막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이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모로 해법을 찾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죠. 곧 백신이 개발된다 어쩐다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탄식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탄식하고 그렇게 앉아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은 아무도 못 막죠. 주리를 틀어도 못 막습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기도죠. 그래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한숨과 원망과 탄식으로 계속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겸손히 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오히려 감사드리겠습니까? 저희가 잘 알지만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 몸에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그 아나운서 꿈을 꿨다가 그것이 한꺼번에 일순간에 날아갔던 사람을 아시죠? 그분이 그 꿈이 날아간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까지 수십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분이 지금 교수님 되신 건 아시죠? 네.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분이 했던 게 딱 두 가지 있죠.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든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분의 그 치열했던 그 삶의 그 편린들을 잠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침마다 날 살리기 위해 의료진들이 오는데 그 목소리가 죽음을 부르는 것 같았다. 화상병동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비명을 지르는데 지옥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비전, 이전에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삶을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뜻하신 일들이 있으세요. 사람들이나 사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지면 괴롭지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시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성급해하지 말고 기다렸으면 해요. 제가 했었던 바로 그 일이에요. 주님은 다시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 막막했던 광야 생활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선이의 주바라기를 계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다시 빚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혹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 아나운서를 꿈꿨던 그 꽃다운 그 시절을 돌아가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체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오히려 지금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안 바꾸겠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과 기도로 감사로 우리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승리해 나갈 것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에 비유하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많이 비유합니다. 이유는 마라톤 경기는 출발도 참 중요해요. 중간에 그 체력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끝까지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끝까지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인내하고 돌파해 나가면서 마침내 결승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마라톤 경주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출발하는데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보셨습니까? 저는 달리다가 주저앉는 사람 여러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처음에 잘 뛰어도 끝까지 체력 관리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 그 꼬린 지점까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과거에 한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뜨겁고 아주 열정적이고 정말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릴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그 열정과 그 각오와 그 헌신과 이런 것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유지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다가 잠깐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잠깐 좀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이 대열에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한번 반짝 타오르는 그런 성냥불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일회용 종이컵처럼 그냥 한번 쓰고 버려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제단불을, 이 불을 절대 꺼뜨리지 말라고 그러셨죠. 우리 꺼지지 않는 이 제단불처럼. 그리고 우리가 가보는 대대로 물려 쓰는 겁니다. 한번 쓰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대대로 물려 쓰는 그런 갑옷처럼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묻는 거 딱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죠? 네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네 믿음을 잘 지켰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렇게 살펴보면 그분들의 삶이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분들을 향한 헌신과 그 열심은 정말 너무너무 귀감이 되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도 참 많죠.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에서 그런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압권이라고 불리는 분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그 믿음과 그 열정을 잘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도 바울을 참 닮고 싶어하고 그렇잖아요. 그분을 기감으로 삼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 첫째 아기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 므낫세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더라. 아비의 온 집 일. 형이 나를 팔아먹은 거 다 잊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내가 여기 있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놓으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다 잊었습니다. 과거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출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 두셨을까? 좋으면 좋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겪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돌아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원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거를 뒤로 던져야 돼요. 과거의 영광이든 과거의 아픔이든 거기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노래 하나 있는데 아시나요?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져 이거 아세요? 이거 모르세요? 아니, 이 유명한 노래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게 참 유명한 노래예요. 이게 다예요. 다 해보겠습니다.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져 왜 안 하세요? 하세요. 그런데 이걸 무려 10시간 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요,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저희 딸이 해주더라고요. 애들이 그걸 듣고 막 그러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야, 니들 뭐하니? 그랬더니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랍니다. 그러더니 그걸 틀고서 우리 3마리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애가 3이에요. 3마리입니다. 3이서 던질까 말까 이거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야, 뭔 노래가 이런 게 다 있어. 그러고 막 너무너무 웃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가만 들으면서 갑자기 묵상이 됐습니다. 정말로 묵상이 됐어요. 이야, 저거 진리네. 이야, 하나님 안에서 던질까 말까 계속 그러고 있네, 내가.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이 과거에 내가 잘했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왕년에 이런 거요. 또 과거에 아팠건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거 내가 그 분 때문에 이런 거요. 근데 던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던지시면,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럼 두 번째로 던지기만 하면 될까요? 가끔 우리가 웃기는 얘기를 한번 해요. 뭐냐면 어떤 분이 열차를 탔습니다. 한참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이게 아니네. 부산 갈 걸 전라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 탔네. 출발은 비슷해요. 어차피 나가는 거 비슷하잖아요. 처음 갈 때는 몰라요. 한참 가다 갈라지는 거니까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명확한 목표 지점이 없으면, 표대가 없으면 잘못 가는 거예요. 바다에서요, 배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그 항구가 없이 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네, 표류한다고 그러죠. 신앙생활도요, 표류예요. 목표점이 없으면 막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여기 뭐 하고 있지? 이런다니까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도대체 뭐를 목표로 해서 나가야 되는지, 내 표대가 뭔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표류합니다. 방황해요.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리냐면 표대가 갑자기 흐려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뒤에 걸 던져버릴 수 있었던 이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본래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위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 그리고 그 사람을, 그게 부활을 해서 그리고 그게 무슨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막 비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잡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스데반 집사를 잡아놓고 돌로 치는데 아마 맨 앞에서 쳤을 것 같아요. 피가 팍 튀는 그 자리에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성이면 지성, 신분이면 신분, 그리고요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굉장히 집도 부유했답니다. 그러니 어디다 빠지는 게 없어요. 뭐가 빠지는 게 없다고요. 완소남이라니까요. 완소남.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의 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다가 이 진짜가 나타나면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저거였던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일순간에 뭘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유행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 삶에 새로운 표대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그렇게 추구했던 종교적인 열심과 그 이상을 다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기를 원했고 소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심지어 그들을 없애버리는 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알고 보니까 복음의 걸림돌이었고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자기가 율법의 그 정죄에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인생의 표대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는 표대가 뭡니까? 1번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안다는 건 저 트럼프 대통령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저를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건 나도 알고 그분도 안다는 뜻이에요. 친밀한 교제와 이게 형성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 안다는 의미는 그래서 특별히 부부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부부가.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할 때 그 알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완전히 합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의과대학에서 수술을 위해서 열심히 이론을 공부하죠. 근데 이론만 공부해가지고 안 돼요. 수술실에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거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지식적인 것을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것도 안 배우고 무조건 칼 들고 들어갑니까? 그럼 사람 잡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식적인 것과 더불어서 어떤 인격적인 만남, 실질적인 체험과 경험, 이것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표대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날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희가 가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뭘 더 알아? 만났는데 이미 십자가랑 부활 다 알잖아. 뭘 알아요? 뭘 더 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 내가 주님과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건 여기 보면 좀 다른 표현도 있는데 얻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얻는다. 그리스도를 얻는다. 마치 경주자가 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항해사가 항구에 정착하려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쭉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기에 집중하고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얻으면 그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얘기를 잠깐만 좀 세겠습니다. 목회가 뭐냐? 당신 목회가 뭐냐라고 물으면 전 딱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 안에 더 풍성케 되는 것. 이렇게 만드는 게 목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세워가는가. 두 가지입니다. 모든 건 이 두 가지로 귀결돼요. 수많은 프로그램과 뭐 모든 걸 다 해서 꽉 짜면 결국 이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과 동행함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안에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냥 열심도 내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지식, 어떤 그 권력,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더 실질적이거든요. 더 피부에 와닿거든요. 이런 것들이 더 귀하게 보이거든요.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거 예수님 아는 것보다 이게 더 급박해 보이고 더 피부에 와닿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는 말씀이겠지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용산구 이천동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있죠. 거기서 그 신안 해저선 발굴 40주년을 맞아서 특별전을 개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별전을 개최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신안 해저선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신안 해저선 발굴은요 1975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그 전남 신안 그 중도 앞바다에서 한 그 어부가 그물질을 하다가 뭐가 이렇게 같이 딸려오니까 땡겼는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푸둥둥한 이렇게 도자기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요만하게 생긴 거는 갖다가 엿장수한테 1,500원에 팔아먹고 나머지 그냥 쓸만한 건 집에다 갖다 놓고서 뭐 하나는 요강으로 쓰고 하나는 뭐 개밥그릇 쓰고 뭐 이랬나 봐요. 근데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 1976년인가 거기에 그때 그 무안의 그 삼양초등학교의 교사로 그분의 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 형 집에 왔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그릇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안군청을 찾아가서 이게 이런 게 같은데 이거 좀 한번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퇴짜 먹었답니다. 어디서 사기를 치냐고 그러면서 보험금 타먹으려고 한다. 그랬는데 그해 4월에 또 다른 어부가 그물질하다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있구나.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감정을 나왔대요. 거기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감정단이 이제 와서 감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감정을 했는데 7점을 이제 감정을 했는데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중 하나가 중국 용천요 청자 대형 화병으로 판명이 됐대요. 1976년에 그 당시로요 시가가 약 10억에서 20억이었답니다. 지금도 10억, 20억 하니까 놀라신 분이 계시는군요. 어떤 데 가면 별로 안 놀래요. 그래가지고 뭐 10억 껌이지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아니신 것 같네요. 여기서 좀 별로 아니어야 제가 여기 써 있는 대로 했는데 별로 안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그 당시 1977년도에요. 압구정동 그 현대 아파트 있죠. 한 평에 55만 원이었답니다. 근데 시가 10억에서 20억. 가치가 어떤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거는 1,500원에 팔아먹었대요, 장사한테. 아이고, 안타까우십니까? 내가 알았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버린 돌 같고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였고 알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놀랍감으로 칠 일이 사도 바울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삶이 변한 거죠. 성경에 보면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소자들이에요. 병든 자들, 세리들, 창기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표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고 교제할 권리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냐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 것만큼 복된 삶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성경 공부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일상에서 있는 모든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상황에서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새끼가 속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손가락 올라가서 한 대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러잖아요. 저도 세 마리 키우는데요, 아이고 이거 한 번씩 올라갑니다. 그냥 저희 집에 저기 목검 있어요. 이놈의 자식이, 그래가지고 제가 목검 들고 와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려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엎쳐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리고 구했어요. 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안 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얻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1번이 좀 길었죠. 죄송합니다. 그만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가 생겼다는 것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얻고자 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들은요, 각각 자기가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을 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추구하고 그 지식을 힘으로 삼고 있어요. 오늘날도 지식과 정보가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95%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95%. 그 정도면 가질만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려고 아등바등하는 거예요. 이 부와 권력을 자기 힘으로 내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 자자손손 그렇게 위치를 누리면서 기득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에, 그 조금 경건하죠. 종교에 심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종교가 자기 힘이다. 다 무야 이러면서 종교에 심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게 자기 권능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를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죄를 이긴 자가 없어요. 다 죽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이기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 이 부활을 빼버리면 그냥 예수님은 안타깝게 죽은 꽤 괜찮은 젊은 청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었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도, 이 세상의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이 세상의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이 세상에 가장 선하다고 불리는 그 사람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5가지를 해결하셨습니다. 율법과 죄와 죽음과 지옥과 마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그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이 내 능력이었구나, 바로 저거였구나 라고 이것을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골로새서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부활만 경험하면 되지 무슨 고난까지 경험하시려고.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죠. 부활은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 2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보셨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셨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도 반드시 주의 날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이거 못 믿으면 곤란한데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거는요 교회에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시련과 심지어 순교까지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특히 순교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고 영광이에요. 그래서 상급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천국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았다는 것은 3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그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더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처음에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우리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지식이 있어야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 멸망하기로 작정된 짐승 같은 존재였던 나,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나, 이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발견하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새로운 신분을 발견했는데 이건 또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이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일으켜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었다고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죽음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 받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주와 함께 그 원탁에 앉아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교제하고 왕노릇할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걸 발견하기로 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대가 명확하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뒤에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이 뒤에 보면 빌사일산 뭐라고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권능을 소망하고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유일한 표대가 된 거예요. 이 표대가 우리의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몇 분이나 됐나요?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20분이요? 12시 20분. 보통 몇 시에 끝나죠? 지금 끝났어야 되는 시간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벗었죠? 표대를 봤죠? 그리고 주저앉았나요? 스벅 가서 커피 한 잔 맛있게 드셨나요? 그게 아니죠.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것. 달려가는 것. 오늘 달려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앙망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앙망했다는 거죠. 달려갈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하지 않으면 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지만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나도 하고 싶지요. 바라보고 달려가고 싶지요.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지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과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 성전을 세워가는 것, 심령을 우리 교회로 세워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만들 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게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이 있어요. 상을 안 주는데 누가 뛰어요? 나 상 안 주면 안 뛰었을 거예요. 근데 상 준다니까 뛴 거예요. 예전에요, 달리기 1등 하면 뭘 주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냅다 뛰었다니까요. 근데 항상 뛰다 보면 내 뒤에 사람들이 줄비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1등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달렸어요. 진짜 열심히 달렸어요. 피 터지게 달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선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체력적인 신체 구조의 한계를 느껴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쇼다리라. 어쨌든 상급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평생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을 쓰고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저만큼 간 것 같은데, 아이고 난 1등하긴 틀렸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상대평가 안 하세요. 절대평가하세요. 우리 큰 놈이 여기서 저까지 몇 초에 끊는 걸 우리 셋째, 우리 큰 놈은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요. 막둥이는 8살이에요. 8살짜리를 대학교 1학년짜리하고 똑같이 취급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얘한테 얘 수준에 맞게 여기에 도착하는 걸 말하는 거고, 대학교 1학년짜리한테는 대학교 1학년짜리한테 맞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가 다리가 롱다리인지 숏다리인지 다 아세요. 우리가 힘이 이만큼 있는지 저만큼 있는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거 비교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예, 네. 가다 힘들 수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능력이 뛰어나고 더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수준에 맞게 내 위치에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온 만큼 바로 그 자리에서 거기까지 이르렀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달려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목표 지점 나올 때까지 달리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믿음 생활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나가는, 그래서 이곳에서의 삶을 모든 생활들을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옮겨가시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풍성한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를 바라보며 믿음이 더 진일보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풍성한 교회 남녀노소 모든 권속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